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민수기 17장에서 아론이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죄로 인해 망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보며 그 상태로 성막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거로 생각하며 모세에게 찾아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8장입니다. 즉 17장에서 아론이 참된 제사장임을 보여주셨고 본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나 아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 4장 등에서 이미 여러 번 규례를 제정해 놓으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소에서 담당할 임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직분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릅니다. 첫째, 성소에 대한 죄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공동의 책임이며 둘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혈연상으로 아론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역의 기본 원리는 협력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성막을 보호하는 일에서 제사장은 성막의 내부를, 레위 지파는 성막의 외부를 맡았습니다. 제사장이 맡은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소의 직무, 곧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단의 직무, 곧 성소 밖 제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소의 직무는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살피는 업무를 가리킵니다. 제단의 직무는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에서 수행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이 두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줍니다. 레위인의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는 성막에서 해야 하는 육체 노동을 가리키는 일이며 성막 입구를 관리하는 책임은 둘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소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받은 거룩한 것이기에 기름 부어 구별된 제사장만이 관할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성소 안의 기구를 손으로 만진다거나 분향단에 향을 태우거나 등장대에 기름을 갈고 불을 붙이거나 불 관리를 하는 것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접 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이며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불사르지 않은 지성물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직무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취할 몫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질 거라 말씀하셨는데요. 거제란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가리킵니다. 즉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양손으로 제물을 잡고 위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이며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받은 분깃의 목록들은 거제물과 유제물, 땅의 첫 소산물, 특별하게 드린 모든 것, 모든 태의 첫 소산 등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직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드리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만을 전담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수단으로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자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 약속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소금은 썩음으로부터의 방지 또는 보존을 상징했습니다. 즉 이 언약은 변하지 않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땅에서 얻을 기업은 없을 거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토록 엄청난 기업을 받게 되었고 평생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는 땅이 없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유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으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신 11조를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또 다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11조가 단순히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라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이 11조이며 동시에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11조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는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느낌보다는 11조를 사람에게 준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11조로 바칠 곡물과 포도즙은 제단에 불태우지 아니하고 두 손으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로 사용되는 제물들이 비록 제단에서 불태워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제사의 제물처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가 레위 지파의 보수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11조는 결코 인간을 대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기업이 없던 레위인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에서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과 아론 자손은 11조로 받은 예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름다운 것이란 원어로 헬레브는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 최고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써야 할 것에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중 돈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은 써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자인 것 같아도 백만장자도 여전히 자기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한다는 자세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11조는 소유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적다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교육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장로가 장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집사나 교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죄가 되며 그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 권리를 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대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맡긴 일은 아론이 해야 하고 모세에게 맡긴 일은 모세가 해야 하고 레위인에게 맡긴 일은 레위인이 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6, 7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로다. 아멘.